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멕시코 선교를 한 20여 년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베이 지역에 있는 한 7개 교회가 연합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개의 교회가 서로 강단을 교류해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스위치해서 설교를 하시고 오늘 드려진 선교 헌금은 멕시코로 보내서 선교 사역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종식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 라스모 교회 10주년 감사 예배에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또 강단 교환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뵙게 되어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 귀한 강당을 허락하신 우리 김용배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멕시코 선교 지역을 위해서 선교 주일로 이렇게 강단을 교환해서 선교를 독려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7교회가 이렇게 서로 강단을 교환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사실 선교를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라스모 교회는 뭐 이미 선교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선교의 중요성도 다 알고 계시고 특별히 3년 전에 제가 너무 감명 깊었던 것은 이렇게 또 그날 모여진 모든 헌금을 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좋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런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주제보다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이 말씀은 저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겪게 되는 그런 믿음과 의심, 항상 우리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그들의 이제 캐릭터라 그러죠. 우리가 캐릭터가 정말 지극히도 너무나도 평범하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너무나 특별하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더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근감이 이렇게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야곱, 또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 평범하기보다는 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정말 남보다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있고요.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도전받는 것이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 또 하나님과 직접 씨름해서 이겼던 그런 담대했던 사람이 있었죠. 또 애굽으로 팔려갔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총리까지 오른 사람. 그런가 하면 목동이었지만 정말 기나긴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사울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근데 그런 온 핍박을 견디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 되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제 전적인 그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만을 계속 바라보고 또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12제자들 부르시고 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캐릭터가 구약에 제가 금방 소개됐던 그런 인물들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 같이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이제 어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던 그런 세리도 있었습니다. 어부는 누구 어부였죠?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이 어부로 일했었죠.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또 시몬 같은 사람은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회운동가 같은 그런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냥 제사장의 친척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뭐 제사장이었던 것도 아니고 선생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의 친척 정도이니 얼마나 이들의 모습이 평범한 그런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밖에 다른 제자들은 직업도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으로 보아서 변변한 직업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또 혹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같이 별로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지극히도 평범한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가끔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우리들과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에 12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제자들이나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믿음도 약합니다. 그래서 의심도 많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자꾸만 까먹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의 작은 말에 버럭 화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돌봄이 꼭 필요한,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제자들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도 직접 보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직접 귀신도 물리쳤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인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믿음을 의심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과 의심,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아주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냥 웬만한 기적 가지고는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참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또 어땠습니까?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며 그 손의 못자국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직접 내 손을 그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또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노라, 그런 다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비의 자리에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문제에서 제일 크게 도전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참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이죠. 다혈질에 충동적이고 실수가 많아서, 실수가 많으니 어떻습니까? 허물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던 그를 우리 주님께서는 반석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이제 그는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나중에는 안진뱅이도 고쳤고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는 그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전해지지요. 그런데 이 일들은 모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도 정말 의심 많았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호기심도 많았고 열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질문을 합니다.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다른 사도들보다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을 때 주님께 어려운 말씀을 풀어달라고 청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물은 사람도 베드로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이 받을 상이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사람도 그였습니다. 말라버린 무화과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본 사람도 그였고, 부활하신 주님께 질문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누구보다도 많은 질문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의심이 많았던 거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 자신이 정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믿음을 끝없이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냥 막연히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던 그가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꾸짖으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의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과 의심 사이는 어느 정도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정말 한 이야기로 이렇게 펼쳐놓은 파노라마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베드로 본인이라는 것이죠.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기 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우리는 부모 밑에서 우리의 청소년기와 더 길게는 결혼하기 전까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결혼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지요. 이야기거리로 풍류적으로 오늘 말씀을 접하게 되면 바로 부모 곁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세상의 바람이 거세고 그 풍파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곁에 살 때는 소위 말하는 세상의 쓴맛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곧바로 저의 경우입니다. 세상의 쓴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경쟁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두 팔을 이렇게 벌리시고 우리를 정말 환영하시면서 그분의 영광 안에 초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합니까? 너무 감격하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만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아시면서도 그분의 능력 안에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방 세상의 또 다른 풍파로 인해서, 또 다른 파도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의심받게 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떠밀려 갈 때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의 영광 안에 초대되어서 우리가 그 그늘 밑에서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이야기 안에는 아주 영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항상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무리를 걷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과는 달리 세상 속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는 나를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무리를 걷는 꿈을 꾸면서 실제로 그 물을 걷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하지만 어느새 우리의 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물에 다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물 위에서 완전히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떨어쳐버릴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능력은 없지만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미신 손을 잡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능력이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는 없지만 완전히 의심을 나아갈 수는 있지만 완전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죽기까지 평생의 싸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손만 우리가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내미신 그 손만 꽉 붙잡고 있다면 다시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한 면에서 보면 어쩌면 믿음과 의심은 평생에 이렇게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 이야기로 좀 더 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수시로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에게 그 자신의 믿음의 가장 큰 도전이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그의 실패들도 베드로를 파멸에 빠뜨리거나 또 훗날 그가 사역자로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 실격자가 되게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누군가가 나를 3번이나 배신했는데 그러면 아마 저는 평생 그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도마보다도 더 많은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다시 그분을 3번이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음과 의심 사이의 갈등의 문제가 베드로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하면서 나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내 자신이 믿음 없음에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죠. 얼마나 큰 낙심을 합니까? 순간순간에 의심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주님의 손을 꽉 붙잡을 때 바로 그 순간임을 믿기 바랍니다.
자꾸만 내 자신의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걷다가 의심함으로 물에 다시 빠진 것에 대한 교훈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내미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으로 주님과 함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무엇을 해내고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하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와 감사를 알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며 이 순간에도 예배를 통해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우리에게, 성질도 급하고 자꾸 넘어지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그 은혜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할 때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라스모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의심 속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도 그 손을 잡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겠다는 교만을 가지고 그렇게 의심하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포도와 같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두렵고 험한 세상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평안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순서에 따라서 멕시코 선교지에서 보내온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멕시칼리라고는 도시는 한 12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도시입니다.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 주의 캐피털입니다.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높고요. 살기가 좀 힘든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한 20여 년 전부터 그 멕시칼리 지역에 선교를 시작했고, 현재 그곳에 원주민 교회가 8개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학교, 그리고 신학교, 그리고 수목원, 이런 여러 가지 시설과 사역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내온 그냥 영상을 한번 이제 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사진으로 이렇게 좀 잠깐 보였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진 한 장 한 장에 굉장한 스토리가 있고 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설명할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Jesus Love 송이 나오면서 보였던 예수 공동체 마을, 여러분들이 지난번 헌금해 주신 그 전기를 위해서 헌금한 적 있잖아요. 그 전기 시설이 국가에서 해주지 않고 너무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제 선교본부에서 돈을 만들어서 전기를 끌어왔어요. 한 3만 불 들었는데 전기 끌어오는 데만. 예수 공동체 마을을 마지막 오실 때 그 조그만 집들 있잖아요. 그걸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집 한 칸을 5,000불 갖고 지었습니다. 5,000불에 집 한 채를 지어서 한 가족을 입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1개, 12개 정도 집을 지었고요. 실로암 세민들교회에서 한 분이 2채 또 도네이션 하셔서 금년에 또 지켜야 되고 10월 말에 또 2채를 지켜야 되는데요. 거기에 총 한 50개 정도 집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그 집들을 보셨지만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현재 6가구가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당 짓고 학교도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그분들을 위해서 살도록 그리고 가까운 곳에 수목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하면서 또 수입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물질로 선교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질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합심해서 기도 좀 하고자 합니다. 정말 시대에 절박하기 때문에요. 우리 한 번 1년에 하는 건데 자리에 좀 일어나셔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몇 가지 써놨습니다. 원주민교회, 그리고 예수 공동체, 신학교, 장애인학교, 수목원, 또 선교사와 또 원주민 교육자들이 여러분 계신데요. 이번에 코로나 2분이나 걸렸어요. 좀 다행히 잘 회복은 되셨는데요. 백신 이런 것들도 잘 공급이 안 되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실로암교회 교인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멕시코에 저희가 교회당을 한 4군데를 헌당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보신 이 영상 속에 2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콜로소 교회라는 교회 아까 있었죠. 그 교회를 교회에서 헌금을 내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헌당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실로암 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군데 나오고 여기 영상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다른 지역에 또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늘 주보를 좀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9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실로암 세미엔드로 캠퍼스를 분리해서 개척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에 주신 비전입니다. 20년 동안 10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는데 지금 금년까지 10개를 개척이 되지 않았고 9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시간 이 문제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함께 하셔서